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외국 속담에 아무것도 겨냥하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아무것도 마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 때의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가 없는 이유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표가 없게 되면 삶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시간을 그냥 바쁜 거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냥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막 해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하게 돼 있다. 그게 이제 세월을 낭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래 하고자 한, 사실 마음 가운데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런데 사실 그거를 못 하게 되죠. 그는 이제 그런 일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 목표만 쫓아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는 딱 예수님만 전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그 인생에 사실 그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일 때에도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때려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전하는데 자기의 전 생애를 걸었다. 원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애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믿던 유대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이제 하는 나라 가는데,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인데,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거를 버렸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죠? 아직도 안 믿으면 어렵겠죠? 오늘 내가 통계를 한 개 본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30살 이전에 나는 예수 믿었다 손 들어요. 30살 이전에. 30살 이후에 믿었다. 30살 이후에. 35살 이후에. 40살 이후에. 40살 이후도 있네, 그죠? 50살 이후에. 50살이 한 명 있네요. 60살 이후에. 60살 이후도 있네. 대단합니다. 70세 이후에. 이제는 없어요. 70세 이후도 없고.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 언제 예수님 믿냐면 20세 이전에 거의 다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20세 이전에 거의 다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20에서 30 사이에 한 20세 이전에 한 60% 정도가 믿고, 그 다음에 한 20에서 30 사이에 한 30%가 믿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10%가 30에서 70까지 그 10%가 사실 차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30세 이상이 많네. 그죠? 30세 이후에. 30세 안 맞구나. 30세 이후에. 네, 좀 되네요. 대단한 건데. 우리 교회는 특수한 거. 이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있는데, 할머니가 청년 전도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할머니가 청년 전도하는 방법은 청년 이 글 좀 읽어줘, 이거밖에 없어요. 나 글 읽을 줄 모르니까 이거 좀, 근데 그것도 청년이 친절해야지 그걸 읽어주지. 안 친절한 청년은 할머니가 잠이나 자, 왜 이러고 다녀, 이럴 수 있고. 그렇죠. 요즘에 그 정말 친절하면 읽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요,
이게 할머니가 전도하면 안 따라가. 할머니도 젊은 사람이 전도하면 따라가고, 그리고 또 구역에 들어갈 때도 막 할머니만 있는데 또 안 가려고 그래. 자기는 할머니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할머니들 따로 밑에서 먹으라면 싫다 그러고 올라와. 막 올라와. 그 따로 먹는 걸 싫어해요. 젊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한다고. 근데 거꾸로 할머니가 젊은 사람한테 가는 건 미안하지만 싫어해. 미안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가서 전도를 한다, 젊은 사람이 가서 전도한다, 그거는 어렵다 이거죠.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이게 젊은 사람에게 하여튼 특히 나이 많으면서 하여튼 그렇게 전도하는 게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제 전도해야 되냐? 사실 젊을 때 전도해야 돼요. 젊을 때 자기 나이 또래를 전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릴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은 자기 나이 또래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어려워. 어떤 사람은 35세 이상이 개종하는 건 50만 분의 1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40세 이상부터 70세까지는 70세 이상이면 70만 분의 1이 개종을 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개종 확률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개종 확률이 떨어진다. 종교를 바꾸지도 않고 또 안 믿다가 믿는 사람도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은 많지 않다 이거죠. 우리 교회도 2여전대가 잘 안 들어와요. 전대에도 3여전대도 잘 안 들어오고 보편적으로 어린 여전대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나이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고집이죠. 고집이 어떻게 살아온 거야? 내가 불교 믿고 이때까지 살아왔어. 내가 안 믿고 이때까지 살아왔어. 그게 고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도 또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러니까 와서도 신앙이 잘 안 자라. 그러니까 와도 골치 아프고 안 오면 지옥 가고. 그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언제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어서 이미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전도하려면 자기 나이와 비슷한 또래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나이 또래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일 지금 빠른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도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더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권위가 없고 여러분보다 권위 높은 사람들을 어린 사람 만나면 그러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도 여러분이 많고 여러분보다 누군가 어리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든가 도와준다든가 돌봐준다든가 이러면은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훨씬 나보다 높은 직위에 있거나 사장이다. 그러면 직원이 사장을 전도한다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은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높은 직위를 사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높은 직위는 잘 없죠. 여러분들이 높은 직위는요, 딱 어디에 있냐? 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집에서 자녀들을 전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다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일단 예루살렘 먼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 세계를 복음을 해야 되죠. 당장 영어를 공부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장 오늘 영어를 공부해서 외국에 나가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삶의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삶의 목표를 잡을 때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뭐라 그래도 전도하는 게 1번으로 중요하잖아요. 그거 이외에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게 맞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죠. 그게 맞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위해서 내게 준 표대 목표는 영혼 구원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이 목표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동적으로 내가 꼭 그걸 해야겠다. 원래는 그래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 전하는 게 제일이다. 영혼 구하는 일이 제일이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나 전도가 하고 싶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근데 전도 걱정되죠? 하기 싫죠? 그죠? 돈은 벌고 싶죠? 부자는 되고 싶죠? 전도는 하기 싫죠? 일하기 싫은 줄은 먹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돈을 버는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요. 돈 벌 계획은 잘 세운다고. 그 돈 벌 계획은 잘 세워서 그래서 간호조무사도 공부하고 요양사도 공부하고 케이크도 공부하고 뭣도 공부해서 그래서 돈을 벌 그런 계획을 잡고 돈을 벌 일을 하고 준비를 하고 돈을 벌러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중요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그걸 계획을 잡는다고 목표를 잡고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걸 공부해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서 부동산도 공부하고 하여튼 돈 되는 게 뭘까 생각해서 돈 되는 거를 공부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돈 되는 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그거는 시간을 투자하고 추진을 하고 추구를 하고 그거를 향해 간다 이거죠. 그거는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쉽게 그거는 이제 잠깐 공부하거나 자격을 따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거는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대사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이걸 꼭 해야겠다. 어떻게든지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잘 없죠. 그리고 딱히 지금 전도는 할 수 없어. 밖에 나가면은 지금 또 특별히 또 우한폐렴이라서 또 전도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낯선 사람하고 대화 안 하려고 하고 주는 전도지도 절대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 전도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어려운 거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고 어려운 거고 힘든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끊는다 이거죠. 근데 사실 돈 버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건데 불구하고 돈 버는 거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거는 어려워도 회사 어디 원서를 내고 알바 자리를 찾고 해서 그거는 들어가서 돈을 벌기도 한다 이거죠. 그거는 어려워도 그거는 한다 이거죠. 그런데 전도는 어려우면 안 한다. 어렵다고 그러고 안 하고 아예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아예 안 하는 이유, 아예 생각을 접어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렇게 꼭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마음에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그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그거는 하려고 하고 그것부터 어떤 경우는 악착같이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도하는 거는 별 생각 없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꼭 믿음이 없지는 않은 거거든요. 믿음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함, 그런 안타까움, 그런 건 또 없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성격이 나빠요. 결국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고 이거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냥 돈이나 벌고 그렇게 산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도 약하고 감동도 없고 생각도 없고 또 방법도 잘 모른다 생각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거를 안 한다 이거 안 해요. 그리고 세월을 자꾸 흘려보낸다.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다가 결국은 나이 먹고 여러분 30일 때는 훨씬 더 기회가 좋은 거고 20살일 때는 훨씬 더 기회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40살이면 기회가 상당히 약해진 거고 50살이면 완전히 약해진 거고 60살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데로 가는 건데 이미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다. 시간이 없어진다. 그러면 세월 없으면서 어떤 위치라도 확보해놔서 위치가 생겨서 아랫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도 생겨야 되는데 그런 위치도 없다. 그러고도 낮은 위치를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이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못한다고 봐야 돼요. 못하는데 왜 그러냐? 전도할 생각이 없거나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그 전도를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나아간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그냥 보내다가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고 자기 삶에 연연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시간을 다 낭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고 그냥 이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게 돼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신앙생활도 또 재미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안 하면 사실 여러분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구역이 부흥하지 않으면 구역이 재미가 없는 거라고. 전도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전도회가 재미가 없는 거라고. 이게 부흥 안 하면요 싸움만 나. 그리고 줄어가면 더 심해져. 그러니까 그 재미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목적을 정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 구역이 부흥해야 돼요. 전도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못하는데 감동도 안 되고 뭐 어떤 할 생각도 없고 뭐 잘 할 줄도 모르고 뭐 의지도 없고 사명도 나한테 없고 그런데 사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사명으로 봅니까? 돈 벌러 사명감을 가지고 가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득불 할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건 부득불 나의 할 일이다. 만약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게 되어 있다. 우리가 내일만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이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줄 모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방법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떤 농부가요. 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런
철새들 투망을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발에다가 복음 그 써가지고 복음 그런 거 써가지고 묶어서 날려보냈대요. 근데 걔가 멀리 날아가서 그래서 그거 떨어져갖고 그거를 죽고 그거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대요. 이때니까. 그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정말 바보짓에 가까운 짓이죠. 우리가 병에다가 종이 넣어가지고 누군가 보라 그러고 편지를 보내면 어느 바닷가에 가서 걸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데 그게 일어나거든요. 또 그 어떤 그 일반 성도인데 항상 그 사거리에 서서 매일 전도지를 주는 거야. 매일 그냥 전도지만 그렇게 전도지만 매일 주는데 한 사람도 뭐 예수 믿었다든가 이걸 한 사람도 자기한테 그 소식도 없고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이제 매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외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줘서 그걸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준 그 전도지를 받고 그걸 받아서 누가 예수를 믿겠냐 그렇게 쉽지만은 여러분요 구원받을 사람은 그거를 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글들을 널린 건데 이걸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 그렇게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어떻게 전할지를 모르고 그냥 서서 내가 이거라도 꾸준히 그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거기 나와서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가서 거기 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감동은 있죠. 감동은 그렇지만 여러분이가 로데에 전도해 보면 알지만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맨날 이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 받고 예수 믿겠어, 구원 받겠어, 교회 오겠어 이런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감동이 아니라 은근과 끈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모르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그 일을 계속 하는 거다 이거죠. 그때부터는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다. 거의 의무로 하는 거가 같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내가 얼마나 기술이 좋고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죠? 졸기는 했겠죠.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말을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5천 명이 회개를 했거든요. 역사상에 그런 인물이 많지 않거든요. 어부인데 한 번 설교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설교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 설교할 때 3천 명, 한 번 설교할 때 5천 명, 그것도 남자만, 그것도 예루살렘에 모인 남자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막 바리새인, 서기관, 회개가 이런 사람들, 유대인 아주 그런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전하는 말 듣고 형제들 어쩔 거 그러고 가슴을 치면서 거기서 예수 믿거든요. 그럼 얼마나 설교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냐? 그 설교를 잘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냥 베드로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케 목사님은요 한 번에 막 몇백만 명씩 모여요. 몇백만 명씩 까마득하게 모여요. 이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스피커로 소리만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거기서 하여튼 막 몇십만 명씩 어떨 때는 몇백만 명씩 막 구원을 받고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모아놓고 그냥 말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 일이 아니라는다.
근데 내가 말을 아무리 못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교회인데요, 구역장이 말더듬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할 때 이러면서 그거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는데, 근데 구역 식구 막 수명되고 와서 거기서 모이면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뭐 말도 잘 못하고 성격도 별로고 아는 것도 별로고,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뭐 복음을 전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야지, 지식이 더 많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더 많이 해야지, 은혜도 더 많이 받아야지, 능력도 더 많이 받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를 기다리고 자기가 완벽해질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15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대로더라고요. 앞으로도 20년 지나도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더 나빠지는데 늙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사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전도를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몇 명을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여튼 어쨌든지 내가 복음을 내가 꼭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요거를 목표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령을 향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영혼을 구원할 열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언제나 막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하지 않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설교를 잘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막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설교를 못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몸이 피곤해, 졸려. 오늘도 보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잠 한 잠도 안 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갖고 저녁 예배 때문에 잘라 그래. 그러지 말고 딴 때 자. 왜 하필 이때 잘라 그래. 그러니까 이러면요, 예배의 열정이 사라져. 새벽부터 막 열심히 일어서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살고 막 이래갖고 저녁 예배 딱 드릴 때쯤 되니까 저녁도 먹고 노곤해서 위장에 음식은 쌓이고 피는 몰려서 눈은 땡기고 붓가죽이 늘어나면서 눈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눈이 감긴다. 그때 무슨 누가 여기 예수님 와서 설교해도 좀 그만하라 그러고 가시라 그럴까? 가시라. 힘들다고 지금 좀 잠 좀 자자고 그렇게 하게 됐죠. 그렇죠? 피곤한데 뭐. 그리고 또 여러분요, 남편하고 싸워. 전도하러 가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가봐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려면 애들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길에서 개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갈 때 이게 전도할 마음이 안 난다고. 그러면 재수없어 사이 돌아간다고. 여러분 처음에 예배 올라 그러면 남편하고 꼭 싸우죠. 나오면서 또 야, 머리가 그게 뭐냐 이래가고 어째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버리고 안 오든지 둘 다 안 오든지 와서 따로 앉아서 씩씩거리다 가든지, 그게 꼭 예배 올라만 그러고 하나님이 하려고만 하기만 그런 일이 난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막 전도하고 싶어서 너무 안달이 너무 안타까고 막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이 전도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아.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게 두질 않는다 이거죠. 사건 사고를 많이 만든다 이거죠. 그런 마음들을 싹 가져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전도를 아예 못하고 포기하고 퍼지도록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러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가 일이 엉망진창이 되면은 그냥 기도는 해서 뭐 이러면서 퍼져버린다 이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할 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거는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의무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방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말씀을 전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회를 잡으려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잡아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니까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나도 잘 못하는 게 엘리베이터 타서 일단 웃어요. 일단은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죠? 나도 그거 안 돼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어렵죠. 근데 막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그럼 인사하고 또 내가 또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인사하면 인사를 다 받아줘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 여러분들 그거 쉽게 하죠? 엘리베이터 타고 인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단독에 살아요? 이렇게 길거리 동네 다니면서도 막 쓰레기 막 버리고 주차 이상하게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복음을 전하도록 환경을 쫙 다 만들어야 돼요. 캐나다에도 에스키모가 있대요. 캐나다 그 에스키모가 사는 해안가에 있는 거기 가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절대로 외부인들을 안 받아들이고 선교를 절대 안 받아준대요. 근데 거기는 파도가 아주 세가지고 배가 잘 깨지고 그 다음에 어망이 잘 망가진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배 고치는 기술하고 어망 고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배가 망가지고 깨지면 배 다 고쳐주고 어망 고쳐주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고쳐주고 어망 고쳐주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선교하러 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 마음 안 열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가가서 그냥 전도 한마디도 안 하고 배나 고쳐주고 그물이나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같이 거기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친해져서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대만에 그 선교사 있잖아요. 대만에 팔각교회가 있어요. 팔각교회 절 같은 교회 스님을 전도하려고 절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래서 스님들한테 저거 배우고 불경 배우고 자기는 성경 가르치고 이거를 계속 하다가 스님들이 개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개종을 제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진짜들은 진리를 탐구하거든요. 딱 봐서 이게 진리구나 알면 개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많이 개종을 시킨 거예요. 전도가 안 되니까 거기 묻고 그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스님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도 그 불경의 진리가 어떤 거지 나도 듣고 그럼 너도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중들아. 석가모니 이게 마귀 새끼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끝이잖아요. 또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인이 유대인들한테 빵 모자 쓴 유대인들이 있어요. 진짜 유대인들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종교적 유대인. 그들에 가서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을 랍비들이 못 읽게 해놨대요. 근데 이사야 53장이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사야 53장을 펴서 읽어줘요.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지금 히브리어를 써요. 성경 언어를 쓰는 거죠. 안 놀랐군요. 그래서 그 말로 막 말해요. 그러면 그걸로 막 읽고 이 사람이 이거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메시아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사람들에서 고난을 받았네요. 죄 없이 고난을 받았는데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이거 메시아인데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디 막 때리고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진짜인데 이거 진리인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유대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안 하고 가서 성경을 펼쳐서 그들이 아는 성경이니까 바울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도 회당에서 성경 읽었어요. 구약 성경. 바울도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들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걸 읽으면서 그거를 설명해 주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걸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무조건 너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긴 있어요. 안강자 그 집사님은 그 저기 주안역에서 어떤 깡패 같은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막 발로 얼굴 밟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분이 안 좋아갖고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은 전화했대. 전도 줬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수없이 팼는데 당신을 패고 나니까 마음이 일주일 동안 안 좋아서 잠을 못 자겠다. 내가 아무래도 당신이 믿어야 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필리핀 선교사가 됐대요. 그것도 필요해 가서 불신자. 하여튼 방법은 다 다르니까 좀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일단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반감을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호감을 우리가 줘야 된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보여줘야 된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줘야 된다. 착한 사람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실패해요. 왜냐면 전도하러 다가가는데 절대 밥만 얻어먹고 예수 안 믿어 약 올르잖아. 신경질 나잖아. 그렇죠? 그럼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줬으면 한 번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구원을 뭐 교회 꼭 안 와도 되고 뭐 구원 뭐 받으면 좋은 거지만 그냥 내가 좋은 친구가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만이라도 좋은 그런 생각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또 언젠간 또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말할 때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또 교회 오면 또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꼭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풀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안 좋아한다고 여기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싫어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 뵙게 해주고 힘드니까 그거 도와주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그물도 해주고 어차피 선교하러 갔는데 뭐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하다가 나중에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친절하게 할까? 그러면서 말하다가 말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또 진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안 믿을 이유가 있냐? 그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나쁜 사람이 되지 마야 돼요. 재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근데 자기가 재수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하나씩 붙잡고 물어봐. 내가 좀 재수 없지?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 때 화내지 마야 돼. 좀 솔직히 말해주라. 내가 재수가 얼마나 없는지. 더럽게 없냐? 조금 없냐? 없냐? 이렇게. 그럼 좀 약하게 말해주라. 더럽게 없으면 좀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게 이렇게 재수가 없냐? 그래서 듣고 그걸 고쳐야지. 근데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 우리 남성도 성경 공부할 때도 자기를 몰라. 그냥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데. 그냥 뭐 뒤통수에 껌 묻은 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휴지 달고 다니는 거 화장실 들어가서 두루마리 달고 나온 걸 누가 알겠어요? 뒤에서 보는 사람이 하는 거지. 뒤에서 보는 사람이 말해주든지 뜯어주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재수 없어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옳은데 네가 하는 말은 옳은 것 같은데 네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교회 가기가 싫다 이런다고. 네가 하는 말은 틀린 것 같은데 네가 좋으니까 가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네 말이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너는 애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말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일단 가볼게. 내가 너 때문에 가는 거야. 너. 그래서 빌립이 가서요 나다나엘한테 야 나다나엘아 나사렛 예수야. 그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빌립이 야 임마 네 바보 아니야? 야 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나오는 거야. 무슨 나사렛 그런 바보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빌립이 아 그럼 와봐. 근데 빌립하고 친구니까 빌립이 좋은 사람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저게 미친 소리 하는 건 아닌 놈인데 저거 그 가보자고 따라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군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는 빌립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도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좋은 엄마가 돼야 돼. 맨날 공부만 시키는 엄마는 계모야. 그 계모임이나 가셔야 돼. 그리고 애들 막 잔소리하고 이불 개라, 세수해라 안 하면 지 얼굴 썩겠지. 이빨 닦아라 이건 좀 손해가 되겠네. 이빨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지 손해지 뭐. 그리고 영구치 아닌 건 다 썩어 없어지라 그래. 영구치가 썩으면 문제지만은 청소해라 뭐 해라 정리해라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라 게임 그만해라 숙제해라 그래. 맨날 잔소리만 하고 엄마 이거 하나 사줘 됐어 이 새끼야 그러고 소는 쥐뿔도 안 들어주면서 잔소리에 또 짜증에 또 거기다가 폭력에 그런데 애들아 오늘은 즐거운 주일이다 교회 가자. 저 미친 엄마가 저기 또 안 가면 또 때리겠지. 그리고 교회 와서 자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된대. 전도 집안에서 전도가 안 돼. 아이들에게 전도가 안 돼.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왜 안 믿냐? 자기 보니 예수님은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마가 별로야. 저 사람이 별로라서 나는 예수님 별로야. 엄마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도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죠. 예수님은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교회 목사님도 괜찮은 것 같아. 안 만나봤지만. 그 여러분 남편들 내가 너 목사님한테 말한다 이렇게 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목사님한테 내가 말한다 이런 사람은 목사님 신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말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심판관으로. 너네 목사님이 너한테 이렇게 시키니까 가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못 믿어도 날 믿는 거지. 분명히 예수님이 잘못 다르게 가르쳤을 것이다. 목사님이 다르게 가르쳤을 네가 지금 다르게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니네 목사님에 가서 사실을 알아보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구원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할 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친절한 아내가 돼야죠. 네. 여러분 친절한 아내요, 안 친절한 아내요? 안 친절해, 불친절한 아내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친절하게 안 해. 친절하게 해주니까 가서 가방 받아준대. 끝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남편이 기분 안 나쁘게 해야 된다고. 짜증 안 나게 하고. 그리고 짜증내면 물어봐. 왜 짜증났죠? 네 말투가 짜증나다. 이씨. 네가 그냥 짜증이야. 그래도 뭐 짜증난 게 있지. 그러고 여러분이 꼬치꼬치 물으라고. 꼬치 가서 캐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래서 짜증났겠지? 여러분이 예측한 거는 99.9% 틀려. 설마 사람 다 잡는다고 설마가. 그 여자분들이 남편을 전도 못하는 이유는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남편을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막 뭐라 그러는데 왜 뭐라 그러는지를 몰라.
저게 왜 저렇게 이래 지랄하고 있네 저거 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저를 지랄하고 저럴 까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내가 다 해준데 저건 무슨 복이거였어 저래? 복이 없기는 짜증이 나서 그러는 건데 왜 짜증 났냐고? 내가 알 게 뭐요? 내가 알 게 뭐냐고? 여러분 집이 니네 집인데 그거는요 자기가 물어봐야 지 남편한테 왜 내가 남편 비유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어느 집 여자가 비유 맞춰? 아니 여러분 자기 집 여자가 남편 비유 안 맞추면 누구네 집 여자가 남편 비유 맞출까? 예? 말해봐요. 누구 가만히 있어요? 말해봐요. 나 말고 우리 남편 비유 맞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 말고 비유 맞추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 예? 나 말고 비유 맞추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죽여버려야죠 그런 거를. 아니 왜 감히 어떻게 내 남편 비유를 맞추고 난리야 이게. 감히 어디서. 그죠? 고마워요 비유 맞춰줘서. 그 사람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비유 안 맞추면은 그러면 누가 남편 비유를 맞추냐 이거죠. 예? 바람에 있는 뭐죠?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 남편이 바람에 있는 머리카락에도 여러분 괴로워해야지. 눈치를 딱 살펴야지. 저 남편의 저 눈빛은 뭘까? 저 짱은 짜증은 어디서 올까? 저 화는 어디서부터 온 그런 불쾌인 화사니까? 저 근원은 어디인가? 근원을 찾아서 가야지. 그래서 근원을 발견해야지. 거기다 그리고 소화기를 쭉 뿌리면 딱 꺼지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근데 남편이 왜 화를 내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왜 돈을 안 갖다 주는지, 왜 늦게 오는지, 왜 만사에 의욕이 없는지 몰라. 여자들이 모른다고. 근데 술집 여자는 금방 알아봐. 술집 여자들은 아주 친절해. 사모님 우리 술집 여자 얘기하지 말라더라고.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기 원하면요,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하는 친절은 그런 가정부야, 가정부. 가정 도우미 아줌마 알죠?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거 도우미잖아. 여러분 도우미로 취직한 거지? 그럼 공주로 취직했어요? 집에서 아니 근데 도우미라도 잘하면 좋지. 그럼 도우미라도 좀 아주 친절한 비서 같은 도우미가 되면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우미도 되게 적당이야. 딱 돈 받는 도우미 같이.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편 전도 못해. 남편은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어떻다 저떻다 이거 다 필요 없어. 약간 남편은 예수님은 사기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남편들한테. 근데 네가 좋다니까 가겠다 이래야 돼. 그리고 네가 예수님 좋다니까 좋은 분인 걸로 내가 믿겠다 이래야 된다고. 난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사기꾼으로 들었지만 내가 당신 말 들으니까 정말 예수님 좋은 분 같다. 내가 무조건 당신 말 때문에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 가겠다. 예수님 믿으러 가겠다. 이래야지. 네가 콩으로 매줄 써도 나는 안 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나 안 가. 왜 안 가? 너 때문에 안 가. 왜 안 가? 네가 안 가면 기분 싫어하니까. 내가 안 가는 걸 그거를 힘들어하니까 더 약 올리려고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그 예루살렘을 망쳐. 누가 망치냐? 누가 망쳐요? 이러면 또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래요? 왜 여자만 가지고 그래? 남자는 어땠다고? 남자 몇 안 되는데 얘기해서 뭐해? 없는데 여기에서 뭐해 지금 하면서 없는데 없는 사람 얘기해서 뭐해 지금? 그리고 얘기도 안 들어. 그럼 얘기해서 뭐해?
들어먹어야 얘기해. 들어먹어요. 근데 안 듣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냥 벌써 40 이상 있다. 50을 넘었어요. 뭘 들어? 아이고 안 들어요. 앞에서 내내 그리고 안 들어. 그냥 안 해. 지금 안 들어요. 그리고요 엄청나게 저기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아주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요. 뭐 이러고 100% 딴 생각해 가서. 그리고 엄청나게 외식적이에요 남자들은요. 미안합니다. 일단 여러분을 죽여 여기를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남편을 전도하려면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남편이 저기 바구니를 던질 때는 왜 테레비를 안 들리고 바구니를 던질까? 집을 망칠 거면 테레비를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왜 비싼 걸 안 던지고 싼 것만 던질까? 하여튼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남편이 야, 너 따라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이래야 된다고. 나를 교회로 데려가 줘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너 오늘 교회 가냐? 내가 태워다 줄게 이래야 된다고. 오늘 비 오니까 내가 너 태워다 줄게. 그리고 또 비와 우산 안 가져왔어. 차 타고 갔는데 우산 쓰고 나와 있어. 그런 남편 있나? 그래야 된대. 그래야 남편이 구원을 받아요. 안 그러면 남편이 구원 못 받아. 남편이 구원 못 받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무조건 부인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만 잘하면 보편적으로 남편은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려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듣고 남편이 말하는 대로 잘 여러분 해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들도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 전도하려면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봐봐. 게임 조금 더 하기 때문에. 응? 너 아까 약속했잖아. 응? 몇 번째야? 이러면서. 애들은 원래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약속이라는 게 원래 없어. 그 전에 약속할 때도 그냥 한 거야. 그 생각은 그때까지 할 생각이 아니야. 더 할 생각이 있으면서 그냥 임시로 예 그러고 하는 거야. 그 걔는 약속이 이미 벌써 2시간 3시간 더 뒤에 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약속하면 지켜야지. 걔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여기 돌볼 때 여러분 자녀들 자꾸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마요. 시켜요. 망칠 테니까. 여러분 막 공부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애들 너무나 막 이렇게 FM으로 막 이렇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잘해줘요. 일단은 잘해주고 일단은 말을 들어주고 일단은 소원을 들어주고 일단은 친절하게 하고 일단은 놀아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얘도 엄마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해해 주면은요 얘가 미안해지거든요. 그럼 내가 엄마를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엄마가 뭘 좋아하지? 엄마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교회를 가고. 그 엄마가 뭘 좋아하지? 성경 읽는 걸 좋아해. 그럼 성경을 읽어야겠다. 엄마가 뭘 좋아하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또 엄마가 뭘 좋아해? 공부를 하는 걸 열심히 해?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 성적을 잘 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해줬더니 얘는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하고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잘해주면 남편도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다고.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는 건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쫄래쫄래 교회를 따라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남편에게 나가는 거면 안 되고 아이들도 교육하려고 뭐 신앙 교육하려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잘 해주다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요 20살 이하의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럼 일생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기회, 여러분 공부 조금 잘하면 뭐 하겠어요? 예? 공부 잘하면 소고기 사 먹겠죠. 공부 조금 잘한다고 뭐 예? 서울대 가고 뭐 꼭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죠? 조금 잘한다고 뭐 조금 나아지겠죠, 그렇죠? 조금 많이도 안 하고, 그죠? 근데 그 조금 나아지려고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근데 조금 나아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더 나빠지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아이가 원하는 거 그거 해주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이를 여러분들이 규칙 속에서 자라지 않게 했으면 애가 규칙이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어디서 듣고 와서 규칙을 그때부터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걔는 못한다고. 어려서부터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 가운데 잘 아주 편안한 규칙 잘하게 해서 그게 되면 된 거고, 그게 이미 여러분도 규칙 없이 자랐잖아요. 애가 규칙이 없게 생겨 있어. 집안에 규칙이 없는데 무슨 걔한테 무슨 규칙이 있어. 그렇게 걔는 규칙이 없으니까 그냥 무규칙으로 키워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규칙 없는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규칙 없는 집안이 아침에 다 같이 12시에 일어나는 집안은 걔를 어떻게 6시에 일어나게 시켜?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밤 2시에 자는 집안인데 우리 집 맨날 밤 12시 넘어졌어요. 다 우리 아버지 늦게 들어오셔서. 딱 그렇게 늦게 자는 집안인데 어떻게 딱 10시 자는 집안하고 어떻게 같아요? 9시 자는 집안하고. 안 같다니까. 제가 뉴질랜드 갔는데요 9시에 쎄하며 그냥 다 자. 9시에 전기세 아끼려고 그러는지 또. 근데 아침이요 5시부터 깨갖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미치겠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날마다 그래. 날마다 애들이고 다 그래. 뉴질랜드가. 그래도 여러분 12시에 할걸 2시에 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걸 하려 하지 말고 괜히 어디서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기를 일찍 자는 새가 일찍 일어나요. 늦게 자는 새는 늦게 일어나. 늦게 자는 새는 밤에 일하는 새야. 밤에 먹이 사냥해. 다 뜻이 있고 계획 있고 목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키울 때 괜히 여러분 그 남들이 하는 데 하지 말고 일단 사랑을 베풀고 일단 잘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애들이 사달라는 거는 그게 힘든 것도 아니라고. 콩콩이 그거 얼마나 비싸 그거. 예? 그거 안 비싸잖아요. 색깔별로 달래. 사줘 색깔별로. 그거 얼마나. 난 벤츠 색깔별로 사달라는 거만 나왔다. 그거 사줘. 그거 뭐 아깝게 시리 뭐 이렇게. 그게 아까워요 그게. 그리고 밥 먹을 때 남기면은 아까우니까 다 먹어라. 애들이 다 넓어져. 남기면 남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고 애를 사랑하고 애들 소원을 들어줘요. 소원. 엄마 1시간만 이러는데 안 돼! 이런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마귀 할멈이야. 그러니까 1시간만 이러는 거는 정말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현수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집사님 안 돼 그래 아버지? 날 째려보는 걸로 봐서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인생을. 나중에 동경이처럼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엄마 저거 한 번만 내가 공부 잘할게. 시험 잘 볼게. 이번에 못 봤잖아. 안 돼. 너 하나 샀는데 또. 아니 하나라면 살아가는 법이 어디 있어? 하나만 살아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법이? 마트 1회 1물건 공산주의야?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딨냐고. 그게 없지. 양손에 가득. 그럼 나빠. 왜 나빠? 그거 사준다고요? 집 팔아야 됩니까? 집 안 팔아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나중에 집 안 팔아도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나중에 집 팔아야 돼요. 그 아들이 집 팔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믿는 자녀로 여러분이 양육하기 원하면 무조건 여러분이 친절해야 돼요. 무조건 친절하게 하고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또 잘해주면
제가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내가 엄마를 더 괴롭힐 수는 없지. 돈을 더 쓰면 안 되지. 이번에 마트에 가서는 사지 말아야겠다, 물건을. 일일 1물건으로 하자. 그러든지 엄마 그때 것도 있는데 뭐 또 살 필요 없어. 돈도 없는데 자꾸 돈 아껴야지. 그러지 마. 나 필요 없어 이제.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물건 고르고 그러고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서 그래. 누구의 미움을 받아서? 엄마. 그 엄마를 약 올리려고 더 사는 거야. 그리고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사겠냐? 그래가지고 막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날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매일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이러면은 걔가 우리 엄마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겠다. 남편도 여러분들이 잘 하면은 우리 마누라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예수 잘 믿는 남편이 돼야겠다. 교회로 가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은혜를 받아야겠다. 능력을 받아야겠다. 오늘 돈을 많이 벌어 가야겠다. 그래서 부인을 주자. 할렐루야. 우리 부인은 돈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그 좋아하는 돈을 벌어다 줘야지. 그걸 갖다 준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전도의 목표를 잡는데 여러분이 멀리도 잡지만 가까이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가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끝없이 베푸는 것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끝도 없는 친절,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친절, 끝도 없이 친절을 또 베풀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이거는 뭘 물질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여러분 대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계획을 잡을 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아주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겠다. 아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여러분들이 돈도 쓰고 생각도 쓰고 마음도 쓰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가정도 다 예수 잘 믿는 그런 집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시기도 하겠습니다.